게으르지 않도록 인도. 주님, 금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저희들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저희들을 모두 효를 다하는 믿음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참 가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생명을 주는 가정, 소망을 주는 가정, 국률이 여기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죄악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포용하여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풀지 못하는 문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료받아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의 자리에 갖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 오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거룩이라는 단어와 낭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거룩과 낭비는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왠지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역설이었습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누군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아까울 수밖에 없는 낭비가 되지만 누군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거룩을 위한 낭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낭비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들이 기록된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마리아의 그 영적 통찰력으로 행하는 그의 행동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는 것이고,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지셔야 할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죽음을 예비하는 그녀의 통찰력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생애, 공생애 중에 일주일을 남겨놓은 그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가 바로 예수님을 잡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결정이나 수배령을 따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여전히 한 걸음씩 전진하던 그 상황 속에 오늘 이 고백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그 이후에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결로 그것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이 여인이 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보는 사람 관점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반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두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도록 놔두어라. 왜냐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엄중한 메시아의 사역을 진행함을 예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그런 의미요, 그런 의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의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해 본다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가족이 살던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동네이지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서 행하신 일 때문에 베다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죠. 아무튼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고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간 것은 아니지만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 자리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왜 가셨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가? 가만히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앞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이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차리고 그에게 대접하고 자기가 병 나음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려고 잔치를 마련한 것인데 마침 그 자리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거기 왜 왔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갇혀있던 자기를 불러내어 다시 살게 하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장본이었던 나사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말 예수님 앞에 뭔가를 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 글귀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근처에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왔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 요한은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오신 손님들이 드셔야 할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러면 마리아는 뭘 했느냐? 이제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에서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나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예수님께 그 기쁨으로 감사하여 벌리는 잔치 자리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잔치와 견줄 만한 아주 기쁨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시몬이 병을 앓았는데 병이 나았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 자리,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죄인인 나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잔치자리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잔치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나와서 기쁨을 만끽하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하고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에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일이 잘못됐다, 아니 그 중요한 시간에 왜 거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잔치자리를 준비하기에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도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상황인가? 나는 나의 삶의 잔치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아니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가? 저는 한 주간의 삶에서 분주하고 지치고 힘든 일상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입으로 흥얼거리는 이 찬송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앞으로도 또 그 한 주간을 그렇게 사시겠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 격인 마리아가 드디어 행동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가 있었어요. 나드 한 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향유가,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아주 좋은 냄새입니다. 근데 이 좋은 냄새 나는 그냥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지만 그냥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이것은 장례를 치룰 때 시신에게 그 향수를 뿌림으로 해서 시신의 썩는 냄새를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냄새가 나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 향수 한 나드가 그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발에 부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혹시 교회 나오시기 전에 샤워하시고 또 옷 입고 화장도 다 하시고 아주 정장, 저도 이렇게 정장을 다 하고 왔는데 혹시 향수 뿌리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향수 좀 뿌리고 나왔다.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계시네요. 예. 저도 그래서 오늘 향수를 좀 뿌렸어요. 근데 향수 뿌리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디다 뿌려요? 향수를 어디다 뿌리는 게 가장 냄새가 극대화됩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여기다 다 뿌렸어요. 촥촥 온몸에 다 뿌렸어요.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향수를 뿌려서 냄새가 잘 나는 것은 요 손목에
손목에 뿌려서 손목을 문질러서 그걸 양 귓볼 밑에다 이렇게 묻히는, 그게 바로 향수 냄새가 극대화, 몸에서 냄새 나는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향수를 몸에 뿌리는 것은 내 몸에서부터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뿌리는데, 뭐 얼굴, 귓볼 밑에다 뿌리든 손목에 뿌리든 어디다 뿌리는지 누가 발에 뿌리겠어요? 여러분, 발에다가 향수 뿌리는 분 계세요? 아, 내가 발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누구 집에 갈 때는 거기다 향수를 뿌리고 하시,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뿌렸을까? 향유를 부었을까? 이왕이면 예수님의 머릿결에다가, 예수님의 이 어깨 부분에다가 그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을까?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간절한지를 알겠어요. 이건 단순히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려서 그 냄새를 통하여 예수님의 냄새가 아름답게 풍겨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가장 낮은 그 발이라도 내가 그 발을 만져보고, 그 발에다가 내가 가진 거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거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하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머릿결로 닦았을까?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중세시 그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유대인 문화에서 누군가 머리에다가 물을 붓고 발을 닦는다거나 또는 머릿결로 이렇게 발을 닦는 것은 가장 천한 하인이, 노예가 손님이나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배자의 정신이 담아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라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준비하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저 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 내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주님께 뭔가 드렸다라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착각이고 오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사랑으로 고백드려지고 표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호주 멜본이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6년, 96, 97, 98, 99
그 4년 동안 그 호주 멜번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청년과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청년부에 청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훗날 청년들이 꽤 많아져서 그 청년들의 사역이 참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유학을 온 젊은 신혼부부들이 몇 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호주로 유학을 와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어렵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서 제가 하루는 그 부부들을 위해서 방문을 갔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호주에 와서 공부해서 큰 꿈을 갖고 있는 아주 정말 멋진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축복하고 나서 주시는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부부의 아내 되는 그 자매님이 저를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 앞에 가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가 마침 부엌 가까운 곳에 있어서 두 내외가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다 드릴까? 자기야, 이거 목사님께 다 드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하나 빼자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있다가 아까우니까 하나 빼자. 오케이. 그래서 뭘 주신가 하고서 봤더니 목사님 여기 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비닐봉지에 담아줬는데 보니까 바카스 3병이 들어있었어요. 원래 바카스 4병이 와야 될 건데 아까워서 1병 뺀 것 같아요. 유학생들에게 특히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에게 바카스는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1병을 빼고 3병을 저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차에 타고 이제 시동을 켜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워 1병 빼. 다행이다. 나에게.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때 아까워서 하나 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섭섭하고 왠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기쁨으로 집에 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뭔가를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내 실속 다 챙기고 남은 것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거나 하나도 아쉽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일부나 절반만 드리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가 실천했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뭘 뜻할까요? 이 한 여인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랑의 표현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 집안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이 예배당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이 가득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이 남은 지역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멋진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가지고 비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팔아서 나눠주고 하지 왜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 자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심을 두자 그에게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쫓아다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처럼 살았던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잔치 자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잔치를 치르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가 되시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이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희들, 그래서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이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을 기뻐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얽매였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다시금 용기 얻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귀한 향유 옥합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이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오는 이 땅이 향기로 가득한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되 거룩한 낭비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드림으로 마음의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물질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으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필요한 것 또 써야 할 곳에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범죄하고 또 주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마리아의 기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의 미래와 그들의 꿈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가운데 또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